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 이런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했다고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1번으로는 중보자, 2번으로는 대언자, 3번으로는 변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1번으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중보자. 중보자니까 양쪽에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좋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언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대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또 아뢰는, 전해주는 그런 대언의 영이시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변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깨닫게 하나님을 변호해줘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이 마귀의 시달림이나 어떤 죄악으로 정죄를 받을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좋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그 보혜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보혜사의 사명에 충성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 충성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히고 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이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 죗값 대신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중보 역할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언의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변호의 역할을 하셨다. 이게 보혜사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 역할, 또 대언의 역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변호해 주시고. 자,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지금 하나님의 법도나 또 마귀들이 욥이를 시샘에서 막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죠. 욥에게 재앙을 내리고 욥에게 병이 들게 해보세요. 그런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살아 계셨을 때도 중보 역할, 대언, 변호 역할을 하셨지만은 승천하셔가지고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중보 역할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신암교회 아무개 성도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의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여삐 받아주세요. 또 대언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은 그런 일 당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떨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근심, 걱정, 낙심 될 대로 되라. 아이고 죽겠다.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고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그 형편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범죄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에 대해서 그런 줄 알아? 너가 언제 어느 때쯤 어떤 잘못을 했잖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게 되니까 그러지. 이제 그걸 찾아서 회개해라.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대언이요, 변호요, 중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거는 직함이에요, 직함. 예를 들어서 박근혜 양이 있고, 박근혜 양. 직함이 뭐냐? 박근혜 양 직함이 뭐죠? 양인지 박근혜 씨인지 대통령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여기서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죠? 보혜사는 무엇이다? 성령님인데 예수님 자신은 이미 말씀했고 성령님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니 계신가? 또 보혜사 성령님이 있고 그냥 성령님이 있고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내야 보혜사는 무엇이다? 성령님인데 무엇이다? 직함이다. 직함. 이게 직함이에요. 직함.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뭘 뜻하느냐? 내내야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값을 담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과 역사, 그 역사를 힘입어서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값을 담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보혜사라는 직함을 성령님이 더 얻으셨다 그거예요. 구약에 성령님이 따로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었어요. 소리 좋네요. 저 홍장로님이 그 전에 지가 소리가 약하다고 이거 새로 한 거예요. 그럼 뭐냐? 내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에다가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셨다 그거예요. 내내 같은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셨는가? 보혜사라는 직함이 언제 오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2장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푸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때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직함을 성령님이 다시 새롭게 얻으신 거예요. 보혜사. 이때까지는 그냥 성령님. 오순절에 보혜사라는 직함을 성령님이 다시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내내야 같은 성령님이다. 같은 성령님인데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셨다. 그런데 이 한번 보혜사라는 직함을 얻으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보혜사 직함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보혜사 직함을 얻으셨는데 이 직함은 어쩐다고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보혜사 직함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데 어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 보혜사 직함을 한번 받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됐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사실이 육신의 생활을 할 때는 별 이렇게 큰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믿는다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보 역할을 해주시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 역할하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때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니? 언제 함께 하시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언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다 믿어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변했다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인도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서도 한 번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중보 역할하시고 대언하시고 또 변호를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과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현실 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봐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16절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나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다고 할 때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말씀들을 붙들지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대언도 해주시고 중보 역할도 하시고 나를 변해주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내가 이 비록 중한 질병을 만났지만은 내가 이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났지만 나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원방불평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거나 주저앉으려고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언제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냐 그거예요. 저도 염려 근심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제가 백금숙 집사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50몇인가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급성으로 그랬으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뭘 생각한 줄 알아요? 야, 네가 백금숙 집사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백금숙 집사를 더 사랑하냐? 야,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이 더 많으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이 더 많으냐? 누가 많죠? 누가 많아요? 내가 백금숙 집사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너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좋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거예요. 예? 백금숙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에서 서로 좋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대언, 또 변호.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지금 요 교재에 보면 그것이 빠졌는데 사랑을 해야지 돼요. 자,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언하시고 중보 역할하시고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까지 좋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의 대언, 중보, 변호를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기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을 사랑.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사랑한다는 것이. 뭘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배워서 지켜나가는 거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됐다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 역할을 하셔서 천국 복락을 넉넉히 누리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계명 말씀대로 지키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23절도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또 24절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성령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계명, 곧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서.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당한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다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23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활에 함께 하셔가지고 해로운 일은 물리쳐 주시고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좋은 일로 자꾸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와서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 여기 평안은 무슨 평안인가?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아도 죄값으로 언젠가는 내가 벌받아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과제 내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데, 지금은 막 학원도 있고, 자꾸 부모들이 얼마나 막 닥달을 하니까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자유방임주의였어요. 옛날부터 이제 깨어나신 분이라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그거예요.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오는데 책임은 네가 져라. 근데 방학 과제물 안 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숙제검사 해가지고 첫날이나 이튿날 그냥 몇 대 맞으면 괜찮은데, 아니 3일째도 과제물 검사 않고 5일째도 안 오고, 그러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과제 검사를 언제나 해가지고 몇 대나 맞을까, 또 어떻게 될까, 계속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어떤 죄든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 회개를 해라 그거예요.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믿고 회개해라. 믿고.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지금 교재에도 좀 순서가 잘못됐어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죄든지 다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그런 평안. 그 다음에 또 어떤 평안인가? 마귀를 정복하고 주시는 평안이에요. 승리자로서 주시는 평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귀신, 마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 마귀, 무리에 비해서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그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대장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나 귀신이나 이 어떤 것들, 악한 영들을 우리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탔어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 이은교 집사, 신광교회 같이 다녔는데, 그때는 이은교 집사는 덜했죠. 그래가지고 마룻바닥 삐걱삐걱 이렇게 밟으면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창문도 덜컹덜컹 해가지고 바람 막 흐고 막 바람 부는 소리 들려오고. 근데 혼자 가서 철야기들 하는데, 막 무서움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 강대상에 앞에 와서 하는데, 하여간 뒤도 돌아다 볼 수 없고 옆에도 돌아다 볼 수가 없고, 막 문이 문 열리면서 막 뭐가 와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덮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여기 꿇어 엎드려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1시쯤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새벽
두세 시쯤 되니까 무슨 느낌이 오는군이, 그 깨달음이요. 야, 내가 네 죄값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해줬는데, 아이 마귀 귀신한테서 내가 너를 못 지켜주겠느냐? 목숨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해줬는데,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서움이 다 없어졌어요. 막 귀신이 뒤에서 막 이렇게 억눌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기도를 이제 좀 하고, 새벽 4시가 되면은 이제 종을 쳐야지 돼요. 지금은 종 못 치게 하는데 그때는 종 쳤어요. 종, 큰 종, 줄 이렇게 들어가지고 땡, 땡, 땡그랑 땡.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 소리가 천당, 천당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아이, 귀신 마귀 그것들이 아무리 세고 흉악해도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제압하고 정복하셨는데, 예? 그것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죽음이나 이제 어떤 그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막 무당 굳어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가서 전도해가지고 다 막 그 무당 그 불상 막 탱화 부처 그림 막 그런 거 마당에다 갖다 놓고 제가 다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또 무슨 평안을 주시는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의식하든 못하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쩔쩔맵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그러면은 눈물을,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근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인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의 평안, 또 마귀 악령 귀신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주시는 평안,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27절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마음에 뭣도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병들었다, 죽을까봐, 사업이 안 된다, 무엇이 어쩌다, 무엇이다. 그거 두려울 것 없어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